이 말은 축복하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그래서 서로에게 큰 은혜가 되도록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는 복된 성도들 되셔서 서로 복을 받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영적 침체와 극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적 침체와 극복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혹시 지난 주일에 했던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세의 영적 침체와 극복. 혹시 다음 주 제목 혹시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예레미야의 영적 침체와 극복, 그 다음 주에 사도 바울. 영적 침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 침체는 나쁜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영적 침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 침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영적 침체가 왜 생기는지 잘 알고 미리미리 단도리를 하고 미리미리 뭐 하면 됩니까?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내는지를 알면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또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9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이 9월부터 사실 가을이 시작되는데 추석 명절 때문에 뭐가 좀 이렇게 허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10월, 11월, 12월 이제 2013년도 이제 4, 4분기 마지막 분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영적 침체와 극복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설교를 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나눔의 교회 우리 처음 이제 담임 목사님을 계셔서 황명철 목사님 또 오신다 그런데 말씀을 맡길까 생각을 제가 하다가 제가 지금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한 주를 건너가는 것은 조금, 그래서 오후 예배에 오시면 좋겠는데 또 다른 교회에 순서가 있다고 하셔서 그래서 뭐 오늘 축도로만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요. 황명철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임해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하도 잘하신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굴의 잠언이라고 해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책을 쓴 것도 있고요. 참 글 잘 썼습니다. 기회되면 지금 절판돼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시면 참 귀하게 우리 그 나눔의 교회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다시피 처음 말씀의 기초가 잘 닦여져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영적 침체 이것을 꼭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당대에 가장 위대했던 사람들도 영적 침체에 빠졌다. 그러면 저는 이런 본문을 접할 때마다 위로를 받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볼 것도 없죠.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그런 모세도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데 저같이 성격이 들쭉날쭉하고 불같은 사람은 뭐 이거 제대로 잘하지만 저는 자주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우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것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멜산 대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첩은 뭡니까? 전쟁에서 싸웠을 때 싸운 전쟁 중에서도 특별히 큰 싸움, 큰 승리를 대첩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대첩이 몇 개 있지요? 인천 상륙 대첩. 우리가 뭐 전쟁을 이래 하거나 뭘 해보면 크게 이겼을 때. 그래서 이게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하면 3년 6개월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 비가 오기도 하고 기도하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대단한 영적인 그런 영웅입니다. 그런 사람도 오늘 보니까
영적 침체에 빠졌다. 요즘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예레미야를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하나님 귀한 선지자도 영적인 침체가 있더라고요. 우리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신약 성경에 절반을 쓸 만큼 그리고 뭐 초대 교회에서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을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에 관한 논문을 쓰고 그것을 가지고 신학 박사가 되고 그의 하나하나 그 사역들을 돌아보는 그런 위대한 사람도 영적 침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야기합시다. 영적 침체는 나쁜 것입니까? 영적 침체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침체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형통한 날에는 뭐하라고 했습니까? 기뻐하고. 왜 기뻐해야 됩니까? 내가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뭐합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 스스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뭐하게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잘 안 될 때는 주님 찾고 그래서 영적 침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영적 침체가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또 우리가 일이 잘 될 때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전쟁에서 이겨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빼앗은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잘 될 때에 사람이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나눔의 교회가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한 1000명쯤 됐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겸손하게 이전보다 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좀 다르게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예, 대봐야 알죠. 예, 대봐야 아는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10중 8구는 목에 힘이 들어가고 안함무인이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99%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99%.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뭐합니까?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이제 어려울 때 보니까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받으면 형통한 날은 형통한 날대로 은혜가 있고 공고한 날은 공고한 날대로 은혜가 있습니다.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잘 되면 자기가 잘난 척하고 하나님 영광 자기가 다 받고 교만하고 실패하면 내가 무능해서 그렇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어떤 인생이 연속입니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셨습니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고통을 느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데요. 자, 길을 가다가 유리를 밟았습니다. 예? 맨발로 유리를 밟았습니다. 안 아픈 것이 복입니까? 아픈 게 복입니까? 이때 안 아픈 게 복입니다 하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신경세포가 죽은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날카로운 것이 살을 떼고 지나가면 뭐 해야 됩니까? 아파야 됩니다. 고통이 있어야 뭘 합니까? 병원에를 가고 고통이 있어야 뭐 합니까? 조심해서 사람이 더 어려운 상황에 가지 않는 거예요. 손을 비었는데 아픈 줄 모르면 피가 철철철철 나와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3리터를 흘리면 사람이 죽는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피가 나는 줄 모르고 가다가 결국은 뭐 하게 될 것입니까?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축복이에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밀어내가지고 저는 일 중독증 환자입니다. 뭘 하면 이게 쉬지 않고 끝까지 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서 과로사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제가 유형입니다. 그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저에게 1단계 정세가 있다 그랬죠. 입안이 헐고 혓바늘이 돋기 시작하면 1단계 과로. 편도선이 붓고 그 다음에 온몸이 어실어실 2단계.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고열에 시달려서 온몸이 삭신이 쑤시고 아파서 입을 뒤집었으면 3단계.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영적 침체는 어떤 사람에게 오는가? 오늘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가 지금 영적 침체가 올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영적 침체는 언제 옵니까?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와요. 갈멜산에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영적 침체가 왔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보고 나서 그는 기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을 보면 이세벨 따위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순간에 영적인 침체가 왔어요. 이것은요, 그의 믿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그의 뭐가 약해졌기 때문에요? 그의 에너지가 다 소진됐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 떨어지면 갑니까? 안 갑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안 가는 차를 보고 안 좋은 차라고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걸 빨리 주워 와가지고 기름 넣고 타고 다녀야 됩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왔습니까?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당신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떠나라.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엘리야가 뭐하지 못했습니까? 열심히. 오늘 10절 보고 14절에 보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침체는 어떤 사람에게 자주 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오전에 오시는 분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 보셨습니까? 잘 안 빠집니다. 이런 분들은 가늘고 길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 나면 오고 막 목숨 걸고 기도하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막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쓰는 사람이 언제 옵니까? 이 영적 침체가 오기죠. 과로사는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방콕하고 방글라데시 하는 사람한테 옵니까? 안 옵니까? 방에서 이래 콕 처박혀가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는 사람한테 과로사가 옵니까? 안 옵니까? 과로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잠도 줄이고 목적한 바를 향해서 달려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진을 빼는 사람에게 뭐가 옵니까? 과로도 오고 몸살도 오고 하는 것입니다.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렇게 사는데 무슨 거기에 어려움이 오고 몸살이 오겠습니까? 힘을 다하는 사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침체는 하나님이 주신 재충전의 축복입니다. 차 기름 넣고 나서요. 아끼고 계속 두면 일주일 지나거나 기름 넣을 필요 없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있는데요. 기름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열심히 달린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축복의 장소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지 않고 오는 것은 영적 침체가 아니라 그건 믿음이 본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어떻게 하시다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끼다가 그렇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고 써서 닳고 닳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전에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면서
좀 아끼고 아껴서 녹슬어 가지고 그렇게 없어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쓰고 그래서 닳고 닳아서 없어지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당시에 가장 능력 있는 종이었지만 그를 영적인 침체로 빠뜨렸던 것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려고 하면 뭐가 생깁니까?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도 생깁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을 많이 합니다. 애가 없으면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녀들 넣으면 결혼하라고 합니까? 결혼하면 뭐 그래 좋습니까? 결혼해 살아보니까 좋습니까? 처녀 총각 때가 좋습니다. 연애할 때가 좋고요. 결혼하는 그때부터 뭐합니까? 결혼은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혼은 지옥이라고 이야기해요. 엄청난 희생이 필요해요. 그런데 왜 결혼하라고 그래 이야기합니까? 결혼해가지고 둘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꼭 뭐 하기를 기대합니까? 아이를 낳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뭘 해주는 게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다인이죠. 다인이 있으니까요. 이게 엄마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괴롭힙니까? 할머니도 괴롭히고 오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우리의 미래고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편안해도요, 자식이 없으면요, 참 쓸쓸합니다. 집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이의 웃음소리가 있어야 되고, 울음소리가 있어야 되고, 오늘 다음에 대한 미래와 꿈이 연결어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세벨을 통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같이 같이 하리라 해도 오늘 이 일이 왜 일어났냐는 것입니까? 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됐습니까? 엘리야가 가만히 있는데 죽이려고 했습니까?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갈멜산에서 이세벨을 따르는 그 우상 숭배자들은 막 한 번에 450명이 막 죽어나갔습니다. 뭘 했기 때문에요? 일을 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산송장 취급 받으시면 좋습니까? 부모님들 늘 하는 말, 아이고 아버지가 뭘 한다고 뭐 합니까? 아이고 좀 조용히 계시고 막 주는 건 안 먹고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좋습니까? 야, 이것들이 나를 어른 대우하는구나. 내가 참 자식 키워서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이런 시간들이 온 것은 그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 목숨 건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연약합니다. 뭘 일을 하나 시작하면 하다 보면 내가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옆에서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실수한 건 없는데 상황이 바뀌는 것도 있고 오해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고 막 조용히 그냥 가늘게 길게 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하나의 삶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삶은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눔의 교회가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차피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어놓을 이야기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10월이 되면 40일 믿음 인생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딱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숨 건 기도를 또 시작하는 것. 제가 영적 침체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극복하고 새로운 사명을 받아야 되겠다.
오늘요 열심히 일하고 나면요 사람이 지칩니다. 그때는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이 이막 지금 내가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더 달려가야지라고 말하지 않고 뭐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떡을 주고 물을 줍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다시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뭐 합니까? 이번에도 찾아와서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의미로? 새롭게 일하라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영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줄 아시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래 수고했다. 위로의 떡과 물을 주시고 다시 그거 먹고 이제 조금 살만해지면 이제 다시 물과 떡을 주시면서 뭐 하십니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어떻게 극복하는 줄 아십니까? 새로운 비전과 사명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사명. 2013년 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이 4분기 마지막을 보내면서 잘 마무리 짓고 2014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닥쳐서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2013년을 마무리할 것인가? 그리고 2014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저는 정했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다시 나눔의 교회를 향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나눔의 교회에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입당 예배 감사 예배 드렸으면 이제 우리 헌당 예배도 드리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나가야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을 쓰고 구제하는 일에 더 힘을 쓰고 구체적인 목적들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사명을 찾게 해달라.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합니다.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나은 이유. 살아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는지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도 내가 못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죽은 것이 지금보다 나으니까 차라리 뭐 해달라는 말입니까? 죽여주십시오. 전도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다. 이게 전도서 기자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살아있는 자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보다 못하다.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 더 낫다.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전도서 기자도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둘보다 살아있는 자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자들보다도 더 복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직 출생하지 아니해서 아직 세상 구경을 하지 않았죠. 그가 더 복되다. 이건요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친 영혼에게 버림받은 깊은 좌절에 빠져있는 어제의 그 화려했던 영웅이었던 엘리야가 지금은 죽은 자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스스로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가 지금까지 일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새로운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지나온 시간들은 잠깐 돌아보고 교훈만 얻으면 됩니다. 그게 과거에 연연해가지고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한탄하면서 인생을 살지 말고 아 내가 그때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 답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이고 내일입니다. 지금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선물.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선물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호렙산에 다시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다시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의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을 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가 어디냐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느냐? 여기서 뭐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하고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이제는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이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더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겠어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살고, 젊은 사람들은 이 시간이 마냥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오늘을,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주님